지혜로운 며느리는 이제 시집을 오면 뭐를 시부모님들이 좋아할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반찬을 다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이거 드려보고, 점심에는 이거 드려보고, 저녁에는 이거 드려보고, 온갖 것을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많이 드셨는가, 어떤 음식을 기뻐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찬수를 줄이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반찬, 그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을 딱 깨닫고 그 기뻐하는 그런 음식을 잘 만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지혜로운 며느리죠. 근데 이제 지혜롭지 못한 며느리는 지가 피자 좋아한다고 그냥 아침에도 피자, 점심에는 햄버거, 저녁에는 그 뭡니까? 애들 잘 먹는 거 치킨 이런 거. 그러면서 아니 이렇게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는데 그 정성도 모르고 말이야 하나도 자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나 중심이겠죠. 지금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그 전에 이제 우리 사모가 이제 한 달 동안에는 어떻게 몇 주 동안 해외 사역 가요. 그러면 열심히 만들어 놓습니다. 열을 먹을 치를. 뭘 끓여 놓냐? 의정부 부대찌개를 끓여 놔요. 근데 사실상 나 그런 거 잘 안 먹거든요. 그리고 남자들은 다 그럴 거예요. 냉장고에 있어도 눈에 안 보이면 못 찾아요. 여자하고 달라요. 맛있는 거 겉에다 안 넣고 저 깊숙한 거 귀중하게 나가놨거든요. 그러면 그건 몰라. 갔다가 와서 그거 안 먹고 곰팡이 쓰면 또 나보고 뭐라고 그래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는 안 해놓고 의정부 부대찌개를 해놓는. 이건 욕하는 아닌 거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잠언서 6장 16절 1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교만한 눈빛이에요. 교만한 눈빛이 아주 그 우쭐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우쭐대면서, 그리고 거짓된 혀를 가증하게 여기신다고 말하고 계세요. 그래서 십계명 중에서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리는 손, 죄가 없는데도 뒤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그냥 함정에 막 빠지게 하는 그런 사악한 손, 이거를 싫어하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악한 계획을 꾀하는 그 마음이에요. 항상 그 마음에 악한 생각을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거짓 증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마귀는 거짓의 달인이에요. 선동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변장술의 아주 굉장한 달인이에요. 이 흑암 권세가 그렇게 막 거짓을 말해서, 그러니까 망령된 증인인. 요즘에는 이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보다 사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봐요. IAEA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하도 떠들썩하니까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딱 하니까 요즘에 비수기긴 하지만 비수기 때보다 더 적게 지금 수산업자들이 이게 장사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요?
방사능 오염수 이렇게 피켓 뜨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참고로 그때 후쿠시마 원전이 팍 폭발할 때 그때 그 안에 있는 그야말로 방사능 핵오염수죠. 그게 일부 나갔어요. 나갔는데 10년 됐는데 지금 아무런 전 세계 수치가 없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저쪽을 뚝 타가지고 알래스카로 가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그 LA 거쳐가지고 쭉 해서 돌아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오거든요. 그런데 먼저 도착한 데는 아무래도 더 강력할 거 아니에요. 뭐 삼중수소다 뭐 알기도 어려운 얘기들을 가지고 막 괴담을 퍼치는데,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의 동해안, 우리로 보면 저 서해안 가까워요. 거기에 핵발전소가 다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핵처리수 이런 거 그건 말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나거든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는 얘기 안 해. 그거 먹으면 안전한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과학보다 막 사상이 그냥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막 하고 망령된 증인이 되어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청종해서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잠언 17장 9절 말씀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 허물을 거듭해서 얘기하는 사람은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한두 번은 지적해 주시거나 한두 번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거듭 말하면 형제 사이를 이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안에서 성령의 하나 된 그 띠가 되었고 그 하나 된 그 축복을 힘써서 여러분들이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받으실 만한 희생 제물로 내 자신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되 오늘 뭐 무슨 말씀 무슨 얘기를 할란가? 아이고 이거 오늘 이 예배는 뭐야 이게? 오늘 결혼식 가야 되는데 이거 빨리 안 끝나고 이거 아이고 말이지. 예? 오늘따라서 왜 장편이야? 이제 이렇게 하는 건 참 이제 쫑난 겁니다. 영적으로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신 것처럼 정말로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대하여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받으시옵소서. 너무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약해도요, 여러분들의 손이 아무리 조막손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빛이 그렇고 손이 그렇고 아무리 연약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붙잡고 또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주여,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희생한 것처럼 주여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뻐하시면 결과가 오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세대에 동화돼서 살아가지 않아요. 돈 때문에 막 핏발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비교해 볼 때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본다, 그것 때문에 날서지 않아요. 주님께서 원하신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때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현장에 가든지 100% 일하지 말고 200%도 일하지 말고 300%를 일해라. 아멘. 그래서 미국의 원어메이커인가 이런 분은요, 배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점원으로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300%를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승승장구를 하는데 나중에 이게 사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유 저 그거 잘 못합니다. 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건 걱정할 거 없어. 방향만 잘 잡으면 그 외에 똑똑한 사람은 자네가 쓰면 되는 거야. 이 중요한 것은 방향성이거든요. 그 나중에는 그분이 백화점 왕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백화점 왕인데 나는 이제 저기 무슨 백화점 우리는 롯데 뭐 현대 이런 거 했는데 그런 고급진 백화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주 대중적인 백화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뉴욕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동판이 써져 있었어요. 300% 일한 거예요. 요즘 이 시대는요, 조금 일하다가 힘들고 픽 나고, 조금 일하다가 픽 나고, 픽 나고. 물론 300% 일하면 그거를 이용하는 아주 사악한 사장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 상관없이 정말로 사장에게 300% 일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 앞에 300%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에서 뽑아내실 날이 오게 돼요. 다른 데 심으실 때는 아주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에 동화되지 말고, 돈을 따라가지 말고, 문화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 이전에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새 마음을 품고 뭐 아침에 결단을 하고, 아이 그래 갖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경하셔야 새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실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요, 우리에게 그 굳어진 마음, 고체화되고 화석화되고 석회화된 그 마음들을 완전히 기경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에요. 내가 새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면 당신은 새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파수꾼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딱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정신무장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이 시대의 재앙,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성읍은 불타고, 성읍이 교회죠. 교회가 소멸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없으면 장정들, 이건 청년을 얘기합니다. 군인을 얘기해요. 자, 여기 우리 성가대 우리 청년들은 다 군인이에요. 다른 사람 다 군인들이에요. 다 군인이에요. 군인.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청년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의 눈은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려지는 것 만약에 없다 손 치더라도 주여 들려지게 하옵소서. 왜? 일반 상식으로 생각해 봐요. 예배 드리러 하나님께 나왔어요. 우리를 산제물로 드리러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겠어요? 아무 얘기 못 듣고 나간다는 것은 그건 뭐 어딘가 모르게 유실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집중하고 그러다 보면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청년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는 거예요. 즉 싸우지 않고 이기기는커녕 싸우지 않고 내가 지는 거, 내가 지금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정들에 의하여 우리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여러분들의 후대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육신적으로 아니에요. 영적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망대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여러분들의 후대는 하나님이 키워가십니다. 그래서 후대까지 완전히 절명을 당하는, 이게 위태한 시대예요. 결국은 이 시대 재앙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복음을 놓쳤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짓만 계속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재청지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재앙의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마귀는 세 가지 달인이에요. 거짓의 수계입니다. 거짓말의 달인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듣는 얘기 99.9%는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절친도 없어요. 이 세상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왼수도 없어요. 같이 밥 먹고 돈 좀 서로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하면 다 또 절친이 됐다고요. 그러다가 서로가 그냥 뭐 이렇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절친이 어디 있어? 절친이 돼. 단절할 때 친이 돼. 이 세상의 모든 얘기 여러분들 속지 않기를 바라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분을 품고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 흑암 권세가 얼마나 분을 품고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를 얼마나 자기 때가 남지 않아서 엄청 지금 계속 법안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 그 광고방에도 올라와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다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는 기도하고 실천을 해야 돼. 이미지가 있으면 프랙티스가 있어야 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게 법안이 우리가 가만히 그냥 있다가 보면 나중에 법안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단언하건대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거기에서는요, 이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요, 자기 여자하고 싶다는 거예요. 담임 선생님 얘기 듣고 교육을 받고, 근데 엄마는 찬성을 해. 근데 아버지가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네가 왜 여자요? 소송을 걸었어요. 아버지가 패했습니다. 양육권 박탈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진짜 반니 애들이 무슨 분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라낼 건 잘라내고 붙일 건 붙이고 먹일 건 먹여가지고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순간적인 찰나적인 그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어렸을 때 그냥 완전히 전환을 시켜버린.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알아야 됩니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파고들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앞으로 대서특필될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퀴어 축제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 말고 이제 서울에 있는 교회들. 또 이런 얘기하면요, 수도권에서는 차별한다고 엄청나게 또 얘기를 해요. 얘기를 못해요.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데 이 얘기를 못 듣고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 안 해주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사형에 해당되는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옳다라고 도리어 주장하고 나서잖아요. 그리고 이게 거짓 선전선정의 달인이에요. 그리고 가장하고 변형을 해가지고요, 아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 마귀가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줄이셨어요. 금식기도 하셨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마귀가 끌고 갔어요. 물어봐요. 이 도들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얼마나 좋아요. 저도 금식기도 40일까지는 아니었지만은요, 절반을 해봤는데요, 밥 먹을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데, 이제 보호식을 해야 되는데 딱 12시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사람이 머그컵 3분의 1 차조 끓인 물을 가져왔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는 순간에, 아이고, 내가 이 여자를 믿고 어떻게 살아. 내가 20일 동안 쫄쫄 굶었는데 아니 줄 게 없어서 요만큼밖에 안 줘. 아이고, 제가 참 금식 기도했으면은 거룩해져야 되잖아요. 이 쬐금 준 거 짜증이 나더라고. 그래서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근데 희한하게 그거 한 모금 병아리 물 먹듯이 홀짝 생겼는데 온 오장육부가 확 살아도 마라톤도 뛰겠더라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는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양식보다 강력한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또 끌고요, 어디로 가요? 성전 꼭대기로 올라왔어요. 네가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발을 탁 받아줄 것이고, 그러면 네가 영광을 받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 당하는 분도 아니에요.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러면서 나중에 온 천하 만국을 그냥 순식간에 마귀가 예수님께 확 한 번에 보여줬어요.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이 만국을 다 주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그 만국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알아요, 몰라요? 잘 알아요. 그래서 나한테만 한 번 절하면 십자가 안 줘도 괜찮아. 어린 양 안 돼도 괜찮아. 먹어 죽고 부활할 필요도 없어.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다 줄게.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케이 하셨나요? 사탄의 시험이 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이게 지금도 아주 좋은 곳으로 가장을 해가지고요.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감동이 옵니까? 그 이름을 불렀는데 어떤 열린 비전이 오나요? 불평불만하고 시험 들고 낙심하는 데는 이골이 났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 이제 앞으로 이제 창조에 대한 말씀을 좀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 창조주 하나님과 견주리라 비교하리라, 이게 우쭐대는 거고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사람을 반역하도록 만들잖아요. 시험을 해서.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광채를 완전히 차단시키는 거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자꾸 차단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마귀가 망대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을 지우면 인간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거든요. 정체성이 없어져요. 혼란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무엇으로요? 인간 복제로. 지금 흑암의 세력이 얼마나 역사를 일어나는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동성애로 완전히 남자와 여자 이거를 막 바꾸는 거예요.
이 창조 질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가 벼랑간에 여자가 되고 싶다는 거, 그거는 육신적인 것이지 생각이고 들은 것 때문에 그렇지,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남자대로 살아가야 되고 여자는 여자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뭐 자르고 붙이고 그냥 주사 계속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자체를 뭐라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주님의 긍휼 가운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성애가 돼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 줄 알면서도 옳다고 할 뿐만 아니고 그걸 하는 것을 굉장히 막 찬성을 하고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지금 완전히 인간이라는 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은 완전히 물질이에요, 물질. 쉽게 얘기하면 농사 짓는 괭이나 낫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취급을 하는 거예요. 또 진화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동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원숭이 후손이 우리가 어디 그래? 또 시험 칠 때 그거 저기 쭉 하면은 저기 시험제 사전제 인간은 어디서 왔나? 1.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2. 원숭이에서 진화가 됐다. 3. 뭐 이렇게 나오면 진화론을 동그라미 안 치면 점수 1점 깎여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을 보면은 하나님과 정반대인데 그거를 안 하면 또 점수를 못 따. 그리고 요즘에 또 얼마나 뭐 공부를 많이 시키고 뭐 1점이네. 그래 아까 뭐 요즘에 한참 뭐 교육부에 킬러 문항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1, 2점 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신자들도 그래요. 모이면 무슨 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용 띠면 용입니까? 쥐면 쥐새끼예요? 아니 원숭이면 그럼 원숭입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의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띠예요. 이렇게 전부 다 요즘에는요 과학이라는 이름 아래 이 12지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게 많이 개량이 돼가지고 점도 요즘에는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그냥 부정이 그런 거 안 해요. 빅데이터 가지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데이터라고 하는데 그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이 역사했다면 요즘엔 과학신이 역사하거든요. 과학귀신이. 그래갖고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세상에서 모든 존경을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하거나 그 사람이 또 요즘에 이 성경 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거 좀 번역해야 된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딱 이걸 번역해봐요. 부활도 안 믿지, 십자가도 안 믿지, 천국도 안 믿지, 지옥도 안 믿지,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심도 안 믿지. 그런 사람이 이 성경을 또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앞으로 진짜 날이 가면 갈수록 어두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에 석하게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에 석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대의 석학으로 세우실 겁니다. 요셉을 세우셨어요. 그 시대에 사무엘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인간의 재앙과 고통의 원인이 뭔지를 모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저걸 가지고 아무리 해. 그래서 이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립하도록 모든 것을 주셨는데 도리어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 죄의 저주 재앙 속에 마귀에게 쏘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구원의 길을 유일하게 열어놓으셨어요. 그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냐? 내가 다 지불하였다. 뭘 지불했어요?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저와 여러분들을 앞으로 호련하게 변화시키셔서 주님 재림하실 때 여러분들의 변화된 그 육체를 딱 낚아채셨어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요 우리의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이 흑암 권세는 이 구원의 길을 자꾸 종교를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사상을 통해서 전부 다 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그냥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세계 명품 시장이 14조랍니다. 명품 시장 그 1년 매출 돌아가는 게. 그런데 짝퉁이 2,000조랍니다. 야, 참. 뭐 저도 조가 뭔지 난 뭐 차조 뭐 몇 조만 알지 난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짝퉁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구원의 길, 명품에는 짝퉁이 있는 거예요. 명품이 하나 있다 그러면 짝퉁은 10개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자 짝퉁. 그리고 요즘에는요 그렇게 한다네요. 명품을 산대요. 그리고 명품은 집에다 두고 그거하고 똑같이 만든 짝퉁을 들고 다닌대. 아니 세상에 그건 무슨 시츄에이션이에요 그게? 아니 그게 지금 그래가지고 저기 그 전에 우스갯소리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여자분들이 짝퉁 이제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짝퉁인지 그게 진품인지 비 오는 날 보면 안 되잖아요. 갑자기 비가 오면 그 팬드백을 머리 이는 사람 그건 짝퉁이라는 거예요. 왜? 비 맞으니까. 그런데 비가 쏟아지고 막 그런 배낭 안에 쏟아지고 그러면 품에다가 넣어가지고 딱 넣고 그냥 그게 진품이래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진자. 짝퉁 신앙생활인지 진품 신앙생활인지 비 오는 날 알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일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의 직무를 주셨어요. 그게 가죽옷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육신의 올무에 속지 말아야 돼요. 인생의 함정에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래의 틀에도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중직자들도요, 아유 내가 중직자로 무슨 일을 해야 되나, 아유 그거 찾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무기력해지지, 무능해지지, 연약해지지.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눈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당연히 열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중직자들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는 잘 안 믿으려고 하면서 그냥 자꾸 육신적으로만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것, 이제 그게 포괄적이에요.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을 진짜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진짜 붙잡고 내가 이 현장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해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다. 그래서 이 주님께로 나아가면 견고한 망대신 그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그래서 투지를 주시옵시고 생명 건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견고한 망대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중간에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영원히 우리가 달려갈 망대예요. 우리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달려갈 망대입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여호와의 이름, 그 망대로 달려가는 사람, 그 사람은 안전하게 되어지리라. 그래서 달려갈 망대.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영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만족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가볍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무거운 짐 지지 마시고 정신적으로 만족을 주시고 모든 것을 완전히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삶의 만족이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 아무리 해도 그거는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게 삶의 행복이요 만족이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한 망대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구원의 축복을 내가 받았으니 너는 행복한 자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좀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복음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전도와 선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빛이, 내 길이 절대로 물러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천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가장 안전한 망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신과 고난의 그 영광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달려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파수꾼이 정신부장이 될 때,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시간표고 가장 축복된 시간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교회 소멸을 막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군대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처음에는 너무 자유스럽게 청년 시절에 그다가 딱 군대를 입대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지옥 같지 뭐. 외우는 게 그렇게 많았어요.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뭐 군인의 길, 군인 수칙 뭐 해가면서 국민교육헌장까지 다 외워야 되니까요. 다 늘 외우고 그대로 아주 막 지옥 같았어요. 아이 더러운 군대 내가 그냥 막 해가면서. 근데 나중에는요 한 2주 속주 되니까 이게 딱 들어오니까요 그때마다 보초스러 나가면요 내가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구나 이런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신무장이에요. 그리고 나중에는 군인의 길 딱 하면은 뭔가 모르게 그냥 가슴에서 울컥하는 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 내가 호국의 간성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주 당나리 군대 병아리 군대가 돼가지고요 정신무장이 안 돼. 그래서 자대구 때 딱 가고 거기다 그냥 사령관이나 뭐 위에 상관들이 너희는 이 민족을 지키는 사람이여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여 네 혼자 총 들고 여기서 많이 서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다. 그때 그런 훈시를 받으면요 가슴이 그냥 벌렁벌렁 해가지고 그래 나는 나라를 지켜야 되지. 이게 정신교육이고 정신무장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견고한 망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으로 달려가면 안전함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들은 견고한 망대에서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보존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을 귀하게 응답으로 받으며 무장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